에스겔 1장에서 7장까지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4월 5일 날 받았던 계시와 음성이었습니다. 그발강강 절망의 땅이죠. 포로로 잡혀온 절망과 탄식의 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움직이는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면서 소명을 받습니다. 파수꾼으로 소명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격리시키시고 그리고 침묵하게 하시지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큰 주목을 끌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산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그들의 가정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면서 7장에 끝났다, 끝났다, 너의 재앙과 심판의 날이다. 그리고는 1년 후에 여섯째 해 6월 5일 날 집에, 이때는 집안에서 이제 지도자들,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과 계시를 또 말씀하시는 영적 권위가 인정이 되어서 모든 지도자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의 입신 상태죠. 몸은 지금 12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 포로 난민촌에 있는데, 캠프에 있는데, 그의 영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들, 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지, 떠날 수밖에 없는지, 왜 끝났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가정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9장 1절에 보시면 어제 수요일 날 우리 은혜의 말씀 듣느라고 에스겔서는 못했는데 9장 1절에 그 성읍의 가정한 성읍을 보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불러냅니다. 큰 소리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무슨 관리들이나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성을 심판할 권세, 이 성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들이에요. 천사들이죠.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손에 축복의 잔을 든 게 아니라, 축복의 향을 든 게 아니라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무기를 들고 있어요. 심판이죠. 그 성을 지키고 보호하던 천사가 심판의 천사로 변합니다. 손에 무기를 들고 나와서 2절에 보면 6사람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7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인, 7나팔, 7대접 심판할 때 보면 천사들이 7이 나오죠. 마지막 7대접 재앙을 할 때 보면 마치 하늘의 제사장들, 금띠를 띠고 아주 고운 베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마지막 대접 재앙을 담당하는데, 여기도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거름을 찾던 한 사람, 아마 7명 중에 가장 어떤 의미로는 우두머리 같은 7천사 중에 대표 천사가 가는 베옷을 입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대접 재앙을 수행했던 바로 그 천사들 중에 천사들, 가는 베옷을 입은 하늘의 제사장,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던 사람과, 그리고 무기를 든 6, 합쳐서 7명의 천사가 이제는 수호 천사가 아니라, 예루살렘 수호 천사가 아니라 심판의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명령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9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자막 올려주세요.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심판이 곧 불이 쏟아질 거예요. 그때 그 성에서 그나마 이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 그 사람들은 그 이마에 표시를 하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먼저 하나님이 인쳐라, 내 백성을 인을 쳐라 그래서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이 신천지 14만 4천이 아니라 그랬어요. 14만 4천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12 곱하기 12 완전수가 두 번이나 곱해졌으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완전수입니다. 12 곱하기 12가 144에 그리고 1000을 더해서 14만 4천. 1000도 10을 3번 곱한 거예요. 10이 만수잖아요. 손가락 10개. 손가락 10개가 3번 더해서 1000이 되고 그리고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의 그들의 먼저 666인을 치는 사단의 인침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자기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래서 인맞은 자의 숫자들. 근데 그 7장에 인친 사람은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이기고 시온산에 14장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승리한 무리들 그 모든 재앙을 통과하고 영적 전쟁을 다 통과하고 승리한 무리의 숫자를 세어보니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14만 4천 명이에요. 13장에 666을 치는 그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대환란도 통과해서 승리한 무리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14만 4천인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 도성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럼 지금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심판할 때 여러분 우리 이마에 표시를 해 주실까요? 우리 이마에 표시를 해 줄까? 그러면 정말 표시를 해 주는지 아닌지를 미리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 도성을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이 땅의 죄악을 보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표 중에 하나죠.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든지 말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나 하나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지.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냥 나만 살자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애통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이 땅의 죄악을 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만약 그러지 않다면 그럼 우리도 잘못하면 666 맞을 수 있어요. 타협합니다. 쉽게 타협해요. 아니 먹고 살자는데 어떡할 거냐고. 지금 당장 살고 봐야지. 믿음 지키는 거 그거 우리 코로나 때 이미 많이 증명됐어요. 예배하는 일, 믿음 지키는 일보다 내 살아남는 일, 여기 당장 살아야지.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드러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미천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 백성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랬을 때 나는 그 인을 맞을 수 있는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할 때는 입맞지 않은 사람은 여기 늙은이나 젊은 자나 6절에 보면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도 물은 막 다 예외 없이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유일하게 그들 외에는 다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9장 6절에 보면 내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해요. 뭐 대통령실부터 국회부터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성소에서부터 먼저 목사들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경험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표시하는 가는 베옷을 입은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합니다. 다 마무리했습니다. 표시할 자 다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10장 오늘 10장 1절에서 22절인데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람의 이마에 먹으로 표시한 그 사람이 다시 불의 심판을 쏟는 심판의 천사로 다시 이 보호한 사람이 심판의 천사로 심판을 집행합니다. 1절에 보면 그룹 하나님의 보좌,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또 한 번 봅니다. 그발강가 1200km 떨어져 있는 자기를 찾아왔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번에는 예루살렘 위에 있습니다. 성전에 1절에 보면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하나님의 보좌가 열린 거죠. 궁창에 있는 남보석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이미 1장에서 한번 봤던 환상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인치음을 담당했던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이번에는 친히 심판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보좌의 그룹들의 바퀴 사이에 보니까 거기에 불이 가득해 있는데 그 불을 끄집어내라.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움직이는 심판의 보좌의 불의 보좌로부터 거기서부터 거룩한 불이죠. 하나님의 불입니다. 거룩한 불이 죄인에게 임하면 심판의 불이 됩니다. 그 불을 끄집어내어서 2절에 보니까 성읍 위에 흩어라. 먼저는 칼로, 그 다음에는 불로, 전쟁이죠.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다. 칼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에 의해서 태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멸, 헤렘,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집행될 때 이렇게 성은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칼로 죽이고 성읍은 다 태워라. 삼중살입니다. 무너뜨리고 칼로 베고 불로 태워라. 그래서 이 불을 성읍 위에 흩으라고 하심에 그 명령을 받았던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명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했다. 원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지성소에만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어야 될 영광이 성읍 위에 그리고 성전 오른쪽에 그리고 안뜰에 구름이 가득했다. 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었던 영광이 이제는 안뜰까지 그리고 성읍 오른쪽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찼구나가 아니라 지성소를 떠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나고 있습니다. 그 가정한 곳에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온갖 가정한 것들을 끌어들임으로 하나님을 몰아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지성소로부터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안뜰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니까 온 성전 안에 영화로운 광채로 가득 차서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사실 떠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전 문지방으로 지금 이게 나가시는 거죠. 문지방을 향해서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실 때 그룹의 날개 소리,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룹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는 음성 같더라. 그리고 나가시면서 6절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은 그 원래 먹을 쳤던 그 천사가 심판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집행하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았던 그에게 그룹들 천사장이 바퀴 속에 있는 불을 끄집어내어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심판을 담당한 천사에게 그 불을 줍니다. 7절에 보면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었는데 8절에 그 손은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손을 내밀어 그 불은 누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그 천사장이 직접
바퀴 사이에서 꺼내어서 가non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주어서 이제 심판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입맞은 자에게는 축복의 불이요, 그러나 죄인들, 회개하지 않는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에게 거룩한 불은 소멸하는 불이요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바퀴의 모습들입니다. 그 바퀴로부터 불을 끄집어냈는데 9절은 이미 우리가 1장 16절에 봤던 바퀴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1200km 떨어져 있는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보좌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동일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모양은 황옥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장식하는 보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내싣고 11절에 보니까 나아갈 때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피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곧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는 다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이 수레바퀴, 움직이는 보좌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과 이 역사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수레바퀴요, 그 둘레에는 눈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CCTV도 굉장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CCTV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실은 감시하는 사회예요. 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제 방에도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수양관도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 범인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CCTV가 없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CCTV도 무서워서 하는 일도 멈춘다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온 천하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럼 경건한 삶을 사는 비결은 내 개인의 인격과 의지로는요, 죄를 못 이겨요. 육신의 정욕을 못 이깁니다. 근데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안방 은밀한 곳이라고 말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악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아무도 없다. 여기는 아무도 보지 않는 안방 내실이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그게 경건의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그런 종교개혁자들, 칼빈 같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깨끗한 삶을 살고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감당했던 비결이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13절부터는 이미 1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보좌나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나 동일한 보좌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네 면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 그리고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소의 얼굴이다. 그래서 15절에 우리 그 보좌는 동일한 보좌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생물이다. 여러분, 그발 강가에는 찾아오신 하나님, 1200km 떨어져서 버림당한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는 하나님하고는 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곳까지 친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가지고, 그럼 그 포로로 잡혀온
난민 캠프에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 그 영광의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던 일장에서는 움직이는 보좌라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일한 그 하나님의 보좌, 움직이는 보좌는 떠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쏘으면 안 돼요. 교회 안이니까 이제는 여기 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줄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들어오면 사람들이 압니다. 평안이 넘치고, 여기 오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잘못 먹었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 들어와도 냉기가 있고, 그럼 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마음은 열리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도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예배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불이 다 꺼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봐도 여러분, 기도원에 저곳에 가면 내가 은혜 받겠다, 저곳에 가면 식어진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겠다, 그런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가면 식어진 내 영혼이 다시 뜨거워지고 은혜 받을 수 있다. 어디를 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김장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여러분 삼각산에 가고 청계산에 가고 그렇게 우리 부르짖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내 심령에 불이 꺼지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갈까? 어디 가세요? 이렇게 권면할 데가 없어요. 그냥 방주교회 오세요. 딴 데 가지 말고 방주교회 새벽기도 오세요. 방주교회 성령 집회 오세요. 그럴 만큼 우리가 자신이 있는가? 어딜 가든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여러분 하나님 교회마다 정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어요. 대단한 교회도 아니에요. 상가교회 지하실에 있는 교회도 거기는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얼마나 좋아졌어요. 예배당 건물들은, 프로그램들은 얼마나 더 멋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넘쳐납니까? 그리고 성가대는 얼마나 아름답고 챔버는 얼마나 연주를 잘합니까? 네, 그냥 이전에 오르간 하나로 반주했던 그 교회 예배당 안에 넘쳤던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충만한가? 아니면 껍데기만 남았는가? 도발 강가에는 비록 절망의 땅이고 탄생의 땅이지만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우리는 1차, 2차 포로에도 다 그 포로 생활을 면하고 보호받아서 그래도 우리는 예루살렘 땅에 안전하게 살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성전에서 열려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은 이미 냉기가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있습니다. 18절에 더 충격이죠.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이미 지성소 하나님의 방에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방에서 나오셔서 안뜰로, 그러니까 영광은 가득하지만 사실 그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에서 나오시는 순간 이미 선언한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성전은 이제는 내가 버린다. 왜냐하면 너희가 버렸기에 온갖 가정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그래서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러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사하세요. 하나님이 19절에 그룹들은 날개를
들고 내 눈앞 땅에서 올라가는데 떠나시기 위해서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문지방에서 이제 주 출입구죠. 주 출입구인 동문. 동쪽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 동문은 평소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25편에 보면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이렇게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동문. 들어오셔야 될 하나님의 그 문이 나가시는 문이 되었어요. 하나님 주 출입구인데 그 출입구가 열립니다.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사하세요. 떠나세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위에 덮여서 그래도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지는 않아요. 점점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방에서 나오시고 문지방을 넘어서시고 안뜰에서 그리고 주 출입구인 동문에 머무르고 내일 말씀을 보면 완전히 떠나시는 완전히 벗어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그때라도 붙들어야 돼요. 사실은 한꺼번에 훅 나가시지 않고 자 방에서 나가고 문지방에서 머물고 안뜰에도 머물고 주 출입구인 동문에 머물 때 그때라도 맞고 써야죠. 다 엎드려야죠. 다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매달리면 하나님 떠나실까요? 서서히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떠나시는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마지막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미 하나님의 이상도 말씀도 다 없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상도 보이시고 말씀은 하시는데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던 엘리는 눈도 멀고 그리고 더 이상 환상도 이상도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들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전쟁터에 동원시켜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나왔으니 승리할 거란 미신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냥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가봇,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랬어요.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안에서 다 떠났다. 이가봇. 지금 이가봇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을 나오고 문지방을 넘으시고 안뜰에 나오셔서 주 출입구인 동문으로 떠나시는 것. 이가봇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떠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감지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알아챘더라면 그때라도 회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영광이 계시는지 떠나시는지 조차의 감각도 없어요. 자기들의 일에 몰두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의지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가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가봇, 이건 가장 큰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땅끝에 갈지라도 저음부의 바닥에 갈지라도 포로 수용소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안전하고 편안하고 영광의 곳에 있더라 할지라도 무슨 세상에 무슨 황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세상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절정의 자리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리시면
그건 이미 망한 인생입니다. 이가봇. 네, 오늘 이 말씀 하나 더 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당신 힘의 근원이 어디 있냐? 처음에 말하지 않다가 사실은 내 머리 이렇게 긴 것이 내 힘의 근원이다. 내 머리만 자르면 나는 아무 힘도 쓸지 못한다. 그러고는 들릴라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홀라당 넘어가서 그리고 머리 다 깎였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차례 기회를 줬는데도 삼손은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정욕대로 행하다가 머리가 깎이는 수치를 당했는데 문제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다.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사람 금방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구나. 지금 성령님이 은사와 능력이 소멸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지금 끊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떠나시는구나. 압니다. 근데 제일 큰 비결은 그렇게 알면 회개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떠나도 그리고 하나님 서서히 떠나고 계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붙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삼손처럼 이미 떠난 줄을 알지 못하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광주교회가 이제 43년, 내년이면 44주년입니다. 더 갈수록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전이 좋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이 더 충만하다. 그래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지금 사는 것이 팍팍해지고 그런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걱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은혜가 지금 떠난 것에 대해서는 탄식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미 우리 영혼은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영혼의 모습이 아닌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먹을 찬 천사가 이마에 표시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구원의 표가 있는 하나님께 속한 인침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의 표가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불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우상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요 심판의 불입니다. 그 불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돌아오옵소서.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심령 위에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들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손을 들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이마에 표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는 아버지 중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불이 하나님 심판의 불이 아니라 저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좌의 불이 임할 때 그것이 심판의 불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처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미련하고 하나님 악한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비록 왕의 자리에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말라는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 나가서 주여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을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침을 받고 주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